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교회라는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표준으로 생각되는 것들, 또 상식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가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귀한 전통들이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수되고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스승을 필두로 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알려주는 방식은 목사들처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며 알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우리 아까 앞에 같이 서셨던 우리 집사님들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 또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것은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빠르면 한 10년쯤 후에 좀 시간이 걸리면 한 20-30년쯤 후에 이런 자리에 같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원 형제도 그렇게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산부부장 집사님이신 최재필 집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셔서 제가 굳이 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그 9번째 재앙에 대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의 그 재앙이 기록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는 마지막 주에 이제 5월 30일에 공동회의가 있어서 청년부 예배는 못하지만 오후 4시에 성경 대담은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사회 보시는 도연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10재앙 중에 3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빨리 그 답을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전에 전혀 계획되지 않은 얘기를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재앙 기억나십니까? 7장에 나오는데 물이 피가 되는,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 아마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징그럽고 끔찍하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땅을 이렇게 뒤덮는 그런 이제 장면이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가 가득한 그런 이제 재앙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9장에 나옵니다. 이제 가축들이 죽는 그런 이제 재앙이 나왔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쭉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공간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그 애굽의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바닥에서 애굽의 모든 문명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받쳐주고 있는 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 재앙이나 이 심판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처음에 이 앞부분에 있던 이 재앙은 애굽의 삶의 터전에 대한 땅과 어떤 물과 어떤 이런 대상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의 재앙은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축과 사람에 대한 재앙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 가축들이 죽고 사람의 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늘의 공간, 거기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메뚜기가 땅을 덮는 그 재앙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지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나일 강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태양까지 점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심판해 버리시는 이런 대목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의 대상들이 있죠. 이 대상들을 신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뭐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궁극의 신인, 애굽 사람들이 궁극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신, 뭐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는데, 이 태양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에까지 이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제로 무슨 태양신이 실제 존재한다거나, 실제 무슨 강물의 신이 존재한다거나, 무슨 이의 신이 존재한다거나, 파리의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 바로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의 관념을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사상 체계를 지금 소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주석가가 이 10장에 관해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방역 전문가가 어떤 건물에 있는 그 해충들을 방역하기 위해서 곳곳에 그 소독약을 뿌려서 해충들을 제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애굽 곳곳에 심기어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우상들을 소제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글을 보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상은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그들이 신들로 섬기는 그러한 대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어떤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이제 한번 싹 읽었을 때에 처음 느끼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감상, 독서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읽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최충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전주에 박병석 강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하나님이 한 방에 안 끝내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번거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번거로운 방법 쓰실 필요 없이, 그리고 뭐 모세도 사실 부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정말 모세를 쓰실 거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정을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야 모세야 가서 너 손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애굽 있는 것들 다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니면 처음부터 죽음의 신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바로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지 말고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처음부터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바로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죽음의 천사를 바로 앞에 보내버려서 바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애굽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애굽은 문명과 그 농업이나 어떤 이런 풍부한 어떤 자원뿐만 아니라 문명적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였거든요. 그냥 애굽이란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바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모세를 왕이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일이 쉬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단서 같은 게 나옵니다. 자,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10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10장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2절 보실까요?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0장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단지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애굽의 권세와 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손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심판자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주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자, 이 10장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참는 존재가 누굴까요? 제일 많이 참는 사람, 참는 존재. 1번 모세, 2번 바로, 3번 아론, 4번 이스라엘 백성, 5번 애굽 백성, 6번 하나님. 몇 번 같습니까? 답이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지금 다 쓰지 않기 위해서 힘을 제한하고 계신 듯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라이트 훅 한 방이면 다 날아갈 텐데 그거 일부러 안 하시고 굉장히 힘을 지금 이렇게 주시고, 힘을 줘서 힘을 쓰지 않기로 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내 목적은 내 힘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키우는 데 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안 하면 메뚜기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 바로가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8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이제 애굽의 신하들이 데려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 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누가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애굽의 신하들도 죽겠는 거죠. 주님, 바로요 왕이시여, 쟤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 가, 너희가 정말 가서 너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싶다면 가라. 그런데 누가 갈 건지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야, 나 그렇게는 못한다. 너네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약간 이제 이 한글 표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확 안 사르실 수가 있는데요,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것을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없을 수 없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는 자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거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너희 여기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비꼬면서 야, 그렇게 너희가 나가는 건 너희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너희한테 좋은 일이 뭔지 알아?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 성인 남자만 가.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겨. 이게 바로 니네가 원하는 바야. 이상하죠?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가 원하는 걸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세상 권력의 사실은 방식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거주의 한계,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동시에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도 세상이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바로와 그 애굽과 싸우시는 이유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지금 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무슨 교회를 핍박하거나 외부에서 다른 어떤 요인들로 우리를 흔드는 게 제일 큰 시험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규정한 우리 자신의 욕망인 것이죠. 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 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동풍이 불어오면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는 게 왜 두려운가 싶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반 친구 중에 늘 반찬을 메뚜기 튀김을 싸우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 그냥 메뚜기가 많이 오면 구워서 먹으면 되지 뭐가 무서운가 이럴 수 있는데, 지금 한 나라의 위정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곡물이 다 상하는 겁니다. 이전 재앙이었던 우박이 떨어졌을 때는 피해가 컸지만 그래도 주 식재료인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먹어버리니까 무엇이 오는 것이죠?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자식이었던, 야곱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 그 무시무시한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과 반대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바로가 마음이 이렇게 그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실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요 내가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열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익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이 시간을 두고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이 없이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 체제, 애굽의 사상, 애굽의 종교 속에 그렇게 깊이 스며들어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그런 온전한 지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어떤 한 신, 우리 부족만을 위한 신, 이 정도의 이해에 머물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의 과정으로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10장을 통해서 제일 많이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퀴즈를 내볼까요? 1번 바로, 2번 아론, 3번 심재원 형제님, 4번 모세. 누구일까요? 제 생각엔 모세 같습니다. 모세. 심재원 형제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흑암의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이 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신으로 여겼던 태양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다면 빛이 없었던 창조세계 이전으로 되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할지라도 이 창조세계를 완전히 싹 지워버리시고 다시 또 다른 창조를 통해서 재시작하시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동시에 성경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구속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무로 돌려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자, 어디에만 빛이 있습니까?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데 어디에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대목에서 역시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진짜 장땡이야, 이스라엘이 최고야,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전율에 떨지 않았을까요? 공포에 떨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 이스라엘에게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우리 선조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지 우리 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가정신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드라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우리가 선택받은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 그 이해가 바로 이스라엘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표징이란 말, 1절에 나오는 말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표징, 표상,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의 형상의 근거에는 이제 우상에는 의미가 막 부여된 거죠. 그렇죠? 의미가 막 그냥 나무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 한 400년쯤 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냥 오래된 나무예요. 나무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사는 나무이니까 뭔가 영험할 거야, 신비로울 거야, 뭔가 나무에 정령이 있을 거야, 신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소원을 빌면 뭔가 일이 잘 풀릴 거야. 의미를 막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우상의 영향력은 확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우상을 향한 의미 부여가 계속 증폭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우상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의미 부여와 함께 우상의 형상에는 그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원진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태양신을 보면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제일 높은 데 떠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어떤 이 모든 인생이 사실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견디기 힘든데 그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인간 실존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간이 또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진료, 어떤 생물, 어떤 대상에게 내 욕망을 투영하여 나에게도 태양 같은 능력을, 나에게도 개구리 같은 다산의 능력을, 나에게도 어떤 그런 이렇게 강물 같은 모든 대지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풍요로운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마음으로 그 우상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더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의 메커니즘은 고대 세계에 이집트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죠. 제가 개구리라는 말만 했지 이, 파리, 메뚜기, 태양, 강물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없을까요? 제가 어떤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어떤 토테미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험난한 이 인생을, 내 실존을 좀 편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내 욕망을 투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설령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표징을, 당신의 형상을 딱 하나로만 드러내 보이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모든 세계 앞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설 수 있다,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내용의 그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진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자체를 존귀하게 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죠. 요즘 막막할 때가 많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도 굉장히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무엇이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할 만한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이나 방편은 말 그대로 수단이나 방편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하는 커리어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재물이 됐든지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는 관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리로 우리를 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 그 찬양팀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또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난 겨울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 거의 한 5개월째 지금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 찬양을 들었을 때는 한솔 형제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고 이제 불렀을 때는 뭐 요즘 그렇게 감각에 맞게 잘 쓰여진 찬양이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한 2달쯤 지나니까 제 안에서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솔 형제님은 이 찬양밖에는 할 줄을 모르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게 연습하기 싫어서 다른 곡을 배우기 싫어서 이 찬양만 하는가.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내내 이 찬양을 할 때는 솔직히 이거는 한솔 형제의 어떤 그런 답답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째 이 찬양을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냐면 그 시도 때도 없이 이 가사가 막 생각이 나요.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한솔 형제 목소리로 막 웨이 메이커, 미라클 메이커 막 이러면서 막 의외로 그 영어 단어를 숙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떤 거지?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반복이라는 것은 단지 반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 속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인 것이죠. 이런 반복이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그 400년 넘게 지난한 세월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존재로 어떤 차이나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반복적인 클래스가 필요한 것이죠.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일 만만치 않으시죠? 일단 매일 일어나서 여길 나온다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날이 굳으면 날이 굳어서 교회를 안 올 이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만 한 20년쯤 하고 있는데 늘 한결같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20년 내내 그 공동체 일원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공동체, 가까운 공동체, 이건 여러분 언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게 뭐 인정의 세상적인 어떤 인정 욕구라기보다도 주 안에서 깊은 내 안에 있는 내밀한 고백들을 나누고 신앙의 어떤 문제들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그런 사귐, 그런 만남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까요?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복이 자꾸 봐야 됩니다.
처음엔 좀 오해가 있고 처음엔 좀 못마땅하더라도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교육자로서 제가 고백하지만 저 처음 사실 우리 재원 형제님 처음 봤을 때 정말 별로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왜 맨날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지? 그리고 그 굉장히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런 유형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청년 2부에서 재원 형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꾸 보니까 예뻐 보이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그리고 재원 형제도 제가 처음에 청년 2부 막 올라왔을 때 봤을 때랑 이제 청년 2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교역자고 내가 청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자마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 조건인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마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술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무엇이죠? 시간이 들어야 된다.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얼마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럼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웃기지 말라 얘기해요. 그럼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바로가 말을 안 듣는데요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재앙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다. 재앙이 합니다. 그럼 바로가 불러요. 야 내가 잘못했다. 니네 하나님한테 가서 날 용서해달라 그러라.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또 네가 바로한테 가라. 그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또 말을 안 듣고 또 재앙이 또 막 일어나고 마치 그 아빠 엄마가 싸울 때 그 애 불러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빠가 엄마한테 바로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 야 가서 엄마한테 이러라고 얘기해라. 엄마는 아들한테 저기 아빠한테 이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장 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만 그 재앙의 내용만 바뀌고.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여실하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은 다 흑암에 가득한데 우리만 빛이 비치는 상황인지 아니면 온 땅에 그 개구리가 막 뒤덮고 이가 뒤덮어서 우리도 지금 같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일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배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는 이 예배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밋밋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겨난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이상 이 공간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매주 정해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쇄하심으로,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으로 누구보다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자라나게 원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청년 1부, 2부, 3부를 이곳에서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부장 부감 집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